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인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 만나고 나의 첫 생각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나의 첫 마음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이 있고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말씀인데요. 이 아가서는 무슨 뜻이냐? 영어로는 Songs of Songs라고 그래요. 노래 중에 노래. 1005개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뽑은 노래예요. 가장 좋은 노래. 주님과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아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서에 보면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누구의 사랑이냐? 이스라엘의 왕자 솔로몬과 포도원지기로 일하고 있는 슐람미 지역에 있는 한 처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슐람미 여자가 포도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들이 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빠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읍내에 나가서 놀고 지들끼리 놀고, 야, 포도원은 네가 지켜. 오빠들이 포도원 지킬 군번이냐? 네가 지켜라. 그러고서 오빠들은 일을 안 하고 그 여리여리한 동생을 포도원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포도원을 지키는데 일이 거칠잖아요. 일이 많잖아요. 햇볕이 얼마나 따가워요. 그러니까 피부는 검게 그을르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포도원을 방문했어요. 솔로몬 왕자가 먼 길을 갔다가 시골에 있는 포도원을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서 한 아가씨를 보니까 그 아가씨가 얼마나 이쁜지 너무 이쁜 거예요. 건강미가 넘치는데 예루살렘에서 보지 못했던 아가씨예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는 화장을 하고 예루살렘의 아가씨는 화려하고 예루살렘의 아가씨는 멋쟁이인데 왠지 예루살렘의 아가씨보다 이 시골에 있는 이 아가씨가 왜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건강미가, 그 웃는 모습이, 그리고 얼마나 참 건실한지 그 아가씨를 보고 이 청년이 마음이 홀딱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를 사랑하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2절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him kiss me 라고 번역했어요. 그이가 나에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가씨한테 그이가 생겼어요. 이름을 부르기도 참 멋쩍은 그이, 나에게 상냥한 그이, 나에게 가까운 그이, 그이가 저에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Let him kiss me 라고 노래를 해요. 사람이 살면서 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더군다나 남녀간의 입을 맞춘다. 남녀간의 입을 맞춘다는 것은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두 사람만의 배타적인 사랑,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사랑, 두 사람만의 아주 달콤한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에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이 배타적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남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랑 가운데 빠지게 돼요. 저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주님하고 그 배타적인 사랑에 빠졌어요. 교회 나가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주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처음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제일 처음에 읽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 성경으로 이제 쭉 읽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어로 지저스라고 그러는구나. 그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뭐 신앙이 전혀 없고 저는 주일학교 생활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처음에는 존경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흠모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깊은 사랑에 빠져서, 배타적인 사랑에 빠져서 Let him kiss me, 저에게 입 맞춰주세요, 그럴 정도로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폐쇄적인 그 사랑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보여요. 아버지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식구들도 눈에 안 보이고 뭐 학교도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서 매일 새벽 기도 나가서 예수님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인생에 그런 기쁨이 없었는데, 저희 인천 사람이거든요. 인천 앞바다에 가면 막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에 그것을 보면서 그때 시도 써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랑의 밀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내 영혼에 만조를 이루기까지 그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 기쁨을 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 감격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과 배타적인 사랑에 빠졌고, 그런 후에 그럼 나 예수님하고 결혼해야지, 신학교 가야겠다. 그래서 신학교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주님과의 그 강렬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주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후에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 전체가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고 대학원 다닐 때 학부생 중에 한 아가씨를 봤는데 이 아가씨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이제 도서관 옆에 복도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저쪽에서 걸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아가씨를 보고서 시간 있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없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그 아가씨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첫사랑이고 끝사랑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첫사랑이고 끝사랑. 저희가 부부 사이가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다 좋아져. 전염이 돼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가 좋으니까 만나는 부부들도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평생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제가 그 여인을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집에서 저를 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교회 안 다니고 우리 식구는, 우리는 다 불신자 가정이고, 거기는 이제 뭐 할머니 때부터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아버님은 교회 재정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여전도 연합회 회장을 뭐 오랫동안 하고,
지금은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됐고 그랬지만은 그 재정장로만 20여 년을 했어요. 그래서 늘 이제 교회가 어려울 때는 집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돈을 빌려가지고 어려운 때를 벗어나고, 그래서 늘 집이 은행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평생 그러면서 사셨는데, 그렇게 헌신된 분이 제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안 믿는 집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뭐 볼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저녁마다 나한테는 말을 못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말을 못하고 자기 딸을 저녁마다 저녁 9시면 무릎 꿇혀놓고 앉히고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사모 될 자격이 없다. 사모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넌 사모 될 자격이 없으니까 포기해라.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아내에게 어떻게 접근했느냐? I may not have a mansion, I haven't any land. 나는 맨션도 없고 나는 땅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Then I can show you morning on 1,000 hills. I kiss you and give you 7 daffodils. 그렇지만 나는 저 수많은 언덕 위에 떠오르는 아침을 그대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나는 그리고 그대에게 입맞추고 7송이의 수선화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눈부신 아침 햇살에 어둠이 밀릴 때 흐르는 시냇물 따라 내 맘도 흐르네. 그런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아내의 마음을 이제 잡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그때 캐롤 미첼 교수한테 제가 성악 레슨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사랑의 노래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제가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한다. 그러니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Du mein Gedanke, du mein Sein und Werde, du meines Herzens erste Seligkeit. Ich liebe dich wie ich nicht wieder Erden. Ich liebe dich, ich liebe dich, ich liebe dich in Zeiten Ewigkeit. Ich liebe dich in Zeiten Ewigkeit. 이게 그리그의 이킬리베디키라는 노래인데, Du mein Gedanke, 그대는 나의 생각이고, Du mein Sein und Werde, 그대는 나의 현존이고 나의 미래입니다.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아내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을 훔쳤어요. 나중에 아내가 됐지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저를 좋아하게 되고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됐는데, 장인어른이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 학교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분재를 하나 사가지고 저 혼자서 학교를 쳐들어갔어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런 데는 용기가 있더라고요. 찾아가가지고 학교에 갔더니 거기서 제가 아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 고등학교 때 화학을 가르쳤던 이방주 선생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야, 너 여기 어떻게 왔냐?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박자, 성자, 제자 쓰시는 선생님의 사이 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야, 그 저기
그 박진선 선생 오시라 그래. 그래서 이제 제 장인어른 될 분이 오셨어요. 오셨더니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제 제 장인어른에게 얘기하기를, 아이, 사람 잘 얻었어. 얘가 학교 다닐 때 얘가 똘똘한 애야, 똘똘한 애. 얘가 똘똘해. 아, 이거 사람 잘 찾았네. 굶기진 않을 거야, 굶기진 않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을 안 열어요. 거기서는 가만히 계시는데, 근데 그 집안에 제일 이제 아주 그 발언권이 세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판사예요. 서교동에 살았는데 제가 거길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공략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났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판사보다 전도사가 위지. 판사는 사람을 재판하지만 전도사는,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될 건데 전도사라면 사람을 구원하지 않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더 귀하고 그 인생이 더 값지지 않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당당하게 가서 하나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분이 이제 식구들한테 걔 괜찮은 것 같더라, 애가 당당하고 똘똘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이제 얻으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했어요. 왜?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사랑을 얻고, 그 첫사랑이 끝사랑이 돼서 지금도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슐람미 여자를 찾아간 남자는 저하고는 다른 남자예요.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나라의 왕자예요. 이 남자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남자가 와가지고 시골에 있는 그 처자한테 사랑을 고백을 해요. 사랑을 고백하고 이 남자가 심지어 이 여자 때문에 상사병에 걸리고, 놀라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때에 이 슐람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보겠어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비록 검담하는 게달의 장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귀엽다고도 하더라.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마라. 지금 이 아가씨는 포도원지기로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햇볕에 얼굴이 그을르고 손도 그을르고 그래서 검게 탔어요. 그런데 그 검게 탄 그 아가씨를 보고 이 청년이 반했어요. 그 건강미에 반한 거예요. 그 순수한 웃음에 반해가지고 그대의 피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이 검은 피부가 부끄러움인 줄 알았는데 그 피부마저도, 햇볕에 그을른 그 피부마저도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이.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 서울내기들아, 너 서울에 있으면서 좋은 화장품 쓰고 피부 관리 받고 좋은 피부샵에 가서 피부 탱탱하게 하고 그러지, 나는 피부 거칠지만 나 깔보지 마. 그래도 그이가 내가 이쁘대. 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데 내 검게 그을은 그 피부가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그러지 않니? 그러니 나 깔보지 말아라. 이 여자가 사랑을 얻더니 아주 자신감이 생기고, 사랑을 얻더니 얼마나 떳떳하고, 그 오빠들한테 구박받는 모습은 없고 사랑받는 여인으로 갑자기 빛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자신에 차 있는지, 얼마나 그냥 그 아가씨에게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얻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성공해도 사랑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실패해도 사랑에 성공하면 그 인생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랑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사랑하면서도 더 사랑하고 싶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립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하루를 안 봐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데이트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매일 봤어요. 매일 4년을 매일 봤어요. 어떻게 봤냐? 저는 인천에 살았고 그 아가씨는 부천에 살았는데 새벽반을 종로에 가서 저는 시사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도 영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인천 동이천역에서 전철을 타고 부천에 가면 제가 2통 2반에 이제 앉아요. 그럼 2통 2반에 들어와. 2통 2반은 뭐냐면 전철의 두 번째가 2통이고 두 번째 문이 2반이에요. 그래서 2통 2반에서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앉았다가 그 아가씨를 앉히고 저는 서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종로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그 취임식에 하던 거 막 외우던 거 생각이 나요. I, Ronald Reagan, do solemnly swear. 그 대통령 선서하던 그거 막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종로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한 다음에 거기 밑에 가면 경남집이라는 그 실비집이 있는데 거기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주일날은 안 보고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일해야 되니까. 토요일날도 안 보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매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근데 나중에는 어떤 회의가 드냐면, 왜 우리가 저녁이 되면 헤어져야 되지? 왜 헤어져야 되지? 좋아하는데 왜 헤어져야 되지? 그럼 헤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남자가, 이 왕자님이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왕자가 상사병에 걸려서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사랑하면서도 더 보고 싶어서 병이 난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그렇게 사랑은 진하고 그렇게 사랑은 독해요. 그래서 그 깊은 사랑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봉사,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지, 사랑 없이 하는 봉사,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수행을 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기 초촌에서 십자군 전도대로 여기 갈산에 와가지고 그때 전도하고 막 있을 때 제가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는 기타를 치면서 요들송을 잘 불러요. 그 여자는 바이올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이 아닌데 거기 와서 살아요, 둘이. 알고 봤더니
집에서 반대해서 결혼도 안 했는데 두 연놈이 서울에서 도망 와가지고 그 갈산 시골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 남자는 요들송을 부르고 여자는 바이올린을 하고. 근데 두 사람이 좋아 죽어 못 살아.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집도 그냥 단칸방이고 또 그렇게 사는데 두 사람은 행복해서 죽어요. 여러분, 사랑은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것처럼 큰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야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술람미 여자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는 이 왕자님이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이 아가씨는 멀리 있잖아요. 자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가씨가 보고 싶어서 한밤중에 그 먼 길을 와가지고 그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아가씨를 찾는 거예요. 아가씨를 찾는데 장결에 문을 두드리는데 이 밤에 문을 두드릴 사람은 그이밖에 없어요. 그이밖에 없는데 아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수식하는 별명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비둘기. 비둘기가 서로 머리를 대고서 구구구구구 하면서 머리를 비비는 것처럼 그렇게 다정한 그 모습,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야. 아니, 그 여자가 완전한가요?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오빠들한테 구박받으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가 완전해요? 그러나 사랑하면은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이 애인이 먼 길을 온 거예요.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슬이 내려서 이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그 사랑 때문에 먼 길을 달려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이 아가씨는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잠결에 분명히 그이가 왔는데 문 열어주기가 귀찮아. 내가 이미 씻었는데 옷을 다시 입어야 되고 내 발이 다시 더러워질 텐데 어찌 더럽힐까. 발을 다시 씻었는데 어찌 더럽힐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가씨한테 권태기가 온 거예요. 권태기가 왔어요. 그 사랑이 시들해진 거예요. 그 지냈던 사랑, 향기가 폴폴 나던 그 사랑이 어느덧 권태기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왜 이 밤에 와서 그러지? 귀찮아. 내가 문을 그러면서 꾸물럭꾸물럭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먼 길 왔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지. 그러면서 일어나서 문을 여는 거예요. 4절하고 5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 애인이 와가지고 문을 열려고 온 건데 여러분, 이 애인이 밤중에 왔다.
그 침실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건 배타적인 관계예요. 애인 사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모략이 있는데 그 모략을 문틈에다가 다 흘리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문틈에 모략이 있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아, 사랑하는 님은 떠났네. 님은 없네. 6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사랑하는 님은 떠났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 잠옷 입은 채로 밖으로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님을 찾습니다. 막 정신없이 미친년같이 그냥 막 미친 여자같이 성 안을 두루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묻습니다. 성을 지키는, 밤중에 사람이 있어요? 성을 지키는 군사밖에 없죠. 그 군인에게 물어봐요. 사람 못 봤습니까? 혹시 그 남자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보니까 이건 미친 여자예요, 이건. 아니, 한밤중에 나와서 왜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남자를 찾아요? 더군다나 보니까 아가씨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여자를 희롱하고 여자를 학대하고 여자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고난이 와요. 여러분, 사랑이 떠나면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했는데 내 인생에 권태기가 와서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옷 벗기 귀찮은데, 내가 발을 씻었는데 발이 다시 더러워질 텐데,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인생에 사랑이 떠났을 때에 적막감이 감돌고, 사랑이 떠났을 때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떠났을 때에 인생에 슬픔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떠났을 때에 그 인생에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감격을 벌써 잃어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감격으로 살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야, 은퇴하기 1년 전부터 그때부터 지옥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금년에 저 은퇴합니다. 저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을 살고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지옥이에요.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사랑을 경험할 자리에서 지옥을 경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계는 있으나 친밀함이 사라졌을 때에, 분명히 주민등록으로 보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두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의 관계는 있으나 관계만 있지 사랑이 식었을 때에 졸지에 그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어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무섭게 싸웁니다.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아니, 사랑만 하고 살기도 인생이 짧은데 왜 부부 사이에 싸우고 사냐고요. 나는 속상해 죽겠어, 그런 분들 보면. 사랑만 하고 살기도 인생이 짧아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거 부부밖에 없어요. 깊이 사랑하세요. 아끼세요. 사랑하기 바랍니다. 왜 천국을 경험할 자리에서 지옥을 경험합니까? 사랑이 떠난 후에 이 여자에게 불행이 왔어요. 사랑이 떠난 후에 이 여자에게 참 어두움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 길을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그 애인은 자존심도 없어요. 밤이슬을 맞아서 머리에 이슬이 내렸구나. 그렇게 먼 길을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를 외면한 술람미 여자,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술람미 여자 같지 않은가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어쩌면 주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폭포수같이 막 부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요. 예수님의 짝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있어서 늘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그 예수님 사랑을 외면하고 사니 예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좀 살만합니까?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삶, 그래서 좀 부자가 되고, 예수님 모르고 좀 승진도 하고, 예수님 모른 채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좀 살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흥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환희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 여러분에게 권태기가 온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믿을지 안 믿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거지만 권태기가 없어요. 권태기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늘 출근하잖아요. 출근할 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제 아내에게.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세요? 마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돌았다고요? 돌았으면 어때요? 부부 사이인데, 부부는 배타적인 관계인데.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주인님 다녀오세요 그래요. 그리고 입 맞추고 키스하고. 이마에 키스하는 것은 존경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 제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서로 사인이니까. 입술에 입을 맞추면 사랑합니다 그걸 알아요. 왜? 우리끼리의 사인이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입을 맞춰요. 그게 부부예요. 배타적인 관계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할 수 없는 관계, 다른 사람하고는 있을 수 없는 관계, 부부 사이에서만 배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 그 사랑이 있는 사람, 인생에 기쁨이 없을까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주님을 배타적으로 주님의 침실에 은밀한 곳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주님에게 주님 저에게 입 맞춰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기쁨이 없겠어요? 여러분, 주님하고 깊은 사랑,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랑 변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하고 살면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그 사랑을 하고 살면 일이 좀 안 풀리면 어때요? 나에게 사랑이 있는데, 그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렸는데, 나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내가 당할 모든 수욕과 능욕을 대신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격이고, 그 사랑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지금 이 술람미 여자가 권태기에 빠져서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 파수하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막 때려요. 이게 남자들이 폭력적이잖아요. 한밤중에 여자가 길거리에 있으니까 우습게 보고 때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취하고, 인생에 갑자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술람미 여자가 권태기에 빠져서 침대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동안 애인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게 열면 늦어요. 문을 두드리는 주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약속했어요.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열기만 하면 그분이 와서 나하고 함께 동거하고 같이 먹고 사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관계는 있으나 교제가 없는 사람. 주님하고 관계는 있으나 교제가 깨진 사람에게 준 말씀이에요. 부부의 관계는 있으나 교제가 없는 부부, 지옥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관계는 있으나 예수님과 교제가 깨진 사람,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옥을 살고 우리가 고통의 삶을 사는 이유는 주님하고 교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그 깨진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데이트하세요. 얼마나 좋아요.